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그 본문을 의지해서 그가 믿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제도, 관행,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프로세스나 문화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처음 들을 때는 이게 그저 한 회사의 앞서 나가는 한 기업의 총수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좀 채근하는 고강도 주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이제 어느 한 회사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엄살이나 호들갑이나 또 위협으로 그렇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좀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허둥거리면서 살 길을 찾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 급한 불 앞에서는, 위기 속에서는 신앙은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첫 번째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 이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이었던 청년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강성했던 이 바벨론도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 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처음에는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메대가 바벨론을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 메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리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데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바벨론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6장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오기는 했지만은 바벨론의 특별 장학생으로 뽑혀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나 지혜롭고 총명스러웠는지 6장 4절을 보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다니엘은 당시 3명의 총리 중에서 헤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잘 나간다 싶은 사람은 쉽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찾아내서 그를 깎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신변을 위협했던 사람은 다른 2 총리들 그리고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한테는 별 그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만약에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니엘의 신앙과 관련한 어떤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금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평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그러니까 철저한 야훼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니엘한테는 참모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30일만 금한 것인데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 뭐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행위 30일만 금한 것인데 또 이 기간만 지나가면은 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잠시 기도하는 것을 한 30일 동안 멈추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그 밑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 열고 할 것 없이 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읽은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꼴통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참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대로 저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다가는 우리 모두 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옳다, 이제 걸려들었다. 이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왕이 총애하던 다니엘이 조서를 어기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령과 법도대로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너무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이었지만은 이미 어인을 찍어 공포한 법이었기 때문에 왕은 다른 신하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갈팡질팡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정적들이 모함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평소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을 좀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첫 번째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때 서책이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겁니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70년이면 이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쯤 됐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70년 중에서 67년 내지 68년이 지났던 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쯤 지나면은 다시 고국으로 해방돼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런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났군요. 이제 그 복역의 때가 이제 거의 다 맞춰졌군요. 하나님,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그의 심령, 이 다니엘의 심령은 이미 하늘 보좌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러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갈대아 땅으로 끌고 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유다의 그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낸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학문과 말을 가르칩니다.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바벨론에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편에서 통치를 하게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마음껏 기름진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3년 교육 기간 끝나면 그들의 출세는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은 왕의 최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는데 어찌 보면 이들은 개인적으로 앞길이 훤하게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면은 벨드사살. 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글자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에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또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그 글자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신인 그 벨을 이야기하는 그 지칭하는 그러한 그 글자들이에요.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름을 바꿨다 이겁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신을 가르치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은 이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포도주 안 먹었고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제공하는 진미, 귀한 음식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름 바꾼 마당에 음식 거절할 게 뭐 있냐? 음식을 거절하려면은 이름도 바꾸지 말아야지. 이름은 바꾸면서 음식을 거절한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이제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주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 다 바꿨습니다. 다니엘과 그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잘 차려진 상을 가져다 주면서 지금 먹으라고 합니다. 온갖 좋은 조건으로 출세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었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 네 사람은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먹고 죽는 것이나 먹지 않고 죽은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먹는 음식 중에는 유대의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그저 생존하는 거예요. 뜻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 바꾼 마당에 살고 싶지 않다. 음식 거절하고 나 죽자. 이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의 장학생으로 뽑혀왔던 사람 이름이 바벨론과 세 친구 이름만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세 사람만 있었겠는가? 아마 여러 사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세 사람만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도대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히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복을 주셔서 총리 대신으로 쭉 길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우주적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니엘, 은혜를 입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정으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의지적인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신앙? 뭐가 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앙인데, 어떻게 그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의지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 나라로 잡혀온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충동을 해서 금령을 내리긴 했지만은 얼마 후에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했지만은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왕은 그날 밤을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동이 트자마자 급히 사자굴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성경은 슬픈 마음으로 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자를 며칠 굶겨가지고 그 사자 굴에다 넣고 거기다 사람 하나 던지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이 왕이 슬프게 가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로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평범하게 기록된 이 문장 안에서 크게 그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문법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거 말의 문법은 능동 사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능동 사역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히브리어에 히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히필형으로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른스트 옌이라고 하는 독일의 문법 박사는 이 사역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히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역형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에서 믿다, 지금같이 믿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다, 누가 하나님을 믿다라고 했을 때는 사역 동사 형태는 사역 동사로 하지만은 굳이 사역형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압니다. 그냥 믿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굳어진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역의 뜻을 좀 살려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풀이하자면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게 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게 해서 믿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니엘을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사역의 의미를 좀 살려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게 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물론 이것도 틀림없이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믿음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믿음은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무식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이냐? 그러니까 꼴통이라고 하는 소리나 듣지.
그런데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을 누구는 믿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가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언웨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믿어지는 것만을 믿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이런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부족함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믿어주시지요. 그리고 믿을 만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통시적으로 70일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유다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건조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설령 나를 살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준 분이 구약 성경에 또 한 분 계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굉장히 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게 좀 해가 된다든지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물러서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것은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골방에서 눈 감고 기도할 때 늘 하는 주문과도 같은 그런 주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최명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향방 없이 이리저리 흔들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 나서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 나설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종교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능히 넘어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